교회여 승리하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만큼 이렇게 액티브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티브, 활동, 행동 이런 말이 되죠. 그야말로 사도행전은 아주 액티브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아주 움직이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데요. 무엇의 활동이냐?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위해서 흥미진진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8장까지 있죠. 그런데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액츠 29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확장, 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충격과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떠나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시기 때문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떠나셔야 하는가?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아마도 한동안 꿈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떠나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너희의 할 일을 하여라. 너희의 갈 길을 가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라. 천사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나간 정신을 다시 수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습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고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돌아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 정도로 그냥 길 건너 하나 사이 정도 되는 곳이 지금 이제 가게 되면은 다 그냥 통합하여서 포괄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그 성 안, 그죠? 예루살렘 성 안만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 잠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부르던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처럼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신데 우리가 과연 괜찮을까? 아마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지 않을까? 또 박해를 받지 않을까?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요. 기대감과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나면 우리에게도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과 소망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나 한편에 두려움과 불안감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결심할 때까지 왔다 갔다. 네.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또 상황이 또 달라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단순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마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 하면 떠나지 말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보여준 이
순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가야 할 주요한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곳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더 작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걸어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걸어가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 순종도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의 성령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다른 데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끝도 없이 기다리는가? 우리도 일단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땅에 도착하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애국에는 음식이 풍성하고 그곳은 기근이 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잠시 피해서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근이 든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잘 생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 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그렇게 구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로 모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공간일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락방은 사실 2층입니다. 2층 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진, 마가의 다락방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넓은 곳이 있죠. 넓고 좋은 곳입니다. 120명이 충분히 모여있을 만큼 좋은 넓은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층 다락방이라 그렇게 부르던 곳인데요. 이곳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들 다 출석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20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모였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인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들, 따르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120명이 그 당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400만 명, 팔레스타인 인구의 400만 명 중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 계셨고 3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인원이 120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닌 것이죠. 0.01%, 0.001%도 안 되는 인원으로서 10,000명당 1명도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초 인구가 7만 명, 8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비율로 이야기하면은 많아야 한 3명 정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수만 명씩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씩 되었어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를 보면은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남아있는 것입니다. 120명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0명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 지도급 인사,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수도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세리, 어부, 그리고 여자들이 많았어요. 120명 중에 아마 여자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름은 막론하고 카운트도 안 하는 존재예요. 카운트도 안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여자가 태반, 여자 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세리, 차라리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가질 것 같은 사람, 세리, 그 사람들 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어부, 누가 남습니까? 수도 적은데, 그들이 모였는데 수도 적은데 구성원이 그랬어요. 세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부, 태반이 여자들, 다 소외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죠. 질그릇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인원인 것입니다. 인원 수도 되지 않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교회의 운명을 이들의 손에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들이 비록 적은 인원이었고 그 구성원의 구성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120명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죠. 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차이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출신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락방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의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의 다른 주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없으면 영적 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다른 마음으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인 사이에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예배하고 거기서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각각의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내용으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느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각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는, 그래서 속초의 영혼들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한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만 하였는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였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인 것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유대인만 생각하더라도 그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 그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갔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은 30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 30에 눈이 확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소신의 사람이고요. 환경을 보면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은 30냥을 받았지만 그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신고하고 잡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확신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로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유다는 그 당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다의 생각이 어쩌면 그 당시에는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유다만 살아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다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반대로 된 것이에요. 사실 유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다만 살고 나머지가 죽었어야 되는데 유다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를 칭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항상 들립니다. 무언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인데, 그러나 항상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됩니다. 혹시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넘어가지 않을까? 사실 항상 그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지 않기를, 불안한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팔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완악함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 죄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어도 왜 그렇게 자살하고 그러는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12제자가 되어가지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죄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맞서는 이런 것은요, 돌이키기가 사실 힘든 것입니다.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성령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여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채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12명, 12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 12이라는 숫자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한 숫자죠. 12지파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12지파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12지파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제자들은 유다의 빈자리로 비어있던 그 한 명의 자리를 새로 채워넣었다는 것이고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유다 대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달라 저제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당장 빨리 주시면 좋겠지만 성령을 지금 주시느냐 나중에 주시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절차에 따라서 빠져나간 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계획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해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계획에 따라 꼼꼼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매우 신비적이고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히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활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